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이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옷 따뜻하게 입고 올 겨울 잘 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더 읽어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한데 과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친구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췄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자 복음이 멈춰졌을까요? 아니었어요.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파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전파된 그 복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재능과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또 영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름을,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서로 위해주지 않았고요. 서로를 비교하고 무시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은사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꾸짖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정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몸 안에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귀가 있고요, 입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신체 기관들이 있고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역할을 귀가 할 수 없고요. 또 입의 역할을 코로 할 수 없어요. 또 코의 역할을 귀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 우리의 신체 기관마다 고유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엇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온몸의 기관들이 소중하듯이 모든 은사가 소중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 위에 있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집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음이라고 해요. 악기가 막 울리는데 조화롭게 악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막 두들기듯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거를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굴이나 꽹과리를 그냥 치는 건 마치 이런 소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어떤 멋진 말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소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예언의 능력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진 히어로가 있어도 스파이더맨이 있고 아이언맨이 있어도 그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에게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그 강한 힘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그건 뭘까요? 그래요. 바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건강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사랑의 땅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정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무시와 시기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의 은사를 강조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죄를 지은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나를 낮추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우리 사람에게까지 낮춰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했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사랑이라는 은사, 그 은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친구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나요?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나요? 운동을 잘하는 은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뭐 춤을 잘 추는 은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잘 섬기며 내 친구들을 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여 자기 자신의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가 더 훌륭하다고, 내가 가진 재능이 더 좋다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스스로를 낮추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